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크기, 그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대속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던 그 요한은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 희생을 감내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제로 실천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우리에게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처럼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모두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그 해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라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의사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라면도 이제 그만 먹고 국수도 그만 먹고 이 밀가루도 끊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한참 잔소리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당이 잡힐 거라고 더 건강해지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런 행동들을 해야 한다라고 저에게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모를까요? 아니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운동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나쁜 음식들은 조금 멀리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볼까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을까요? 받고 싶지 않을까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 그것을 모를까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아이들도 분명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야 자신의 성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는 방법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그 소망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방법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간단한 방법,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간단한 명령에 순종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랑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랑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사랑보다는 미움의 감정을 갖기 쉬운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존재 가운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운동선수에게도 코치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좋은 조력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귀한 돕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돕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돕는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불붙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마치 다른 방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감격에 벅차올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시작은 바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사랑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그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벅차오르는 사랑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주변의 모든 이들 그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죄된 모습이 있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있고 악한 모습이 있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대로 본 대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그리고 머리로만 의지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던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도 바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